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일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제가 어제 청주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시국에 무슨 여행을? 제가 어제 청주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국립청주박물관, 백제유물 전시관, 상당산성, 현암사, 청남대, 옥화자연휴양림, 명암유원지, 무심천 다녀온 거 맞죠? 어제 무국교회에서 다 정기 노회가 있었는데 제가 또 언제 거기까지 갔다 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요즘에는 랜선 여행 그리고 가상현실 여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집에서도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니면 집에 계신 분들은 예배 끝나시고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예배 끝나시고 청주시청에 들어가시게 되면 VR 사이버 투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면 여기를 직접 쭉 투어를 시켜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여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가상현실 여행, VR 여행, 랜선 여행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집에서도 모든 곳을 보고 둘러볼 수 있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도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앞으로 여행 산업은 부흥할 것이다. 앞으로는 공유 산업들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특별히 에어비앤비와 같은 그런 공유 숙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무한정 확장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타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행입니다. 지금은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가 없고요. 가까운 국내 여행도 정말 조심스럽게 어디가 안전할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렇게 여행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사람이 단체로 여행한다는 것 당분간은 아마 계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어떤 패키지 여행을 한다는 것 아마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당분간 단체 여행, 패키지 여행은 아마 선택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단체 여행이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가는 여행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여행업계에서는 예측하기도 합니다. 단체 여행, 패키지 여행, 물론 어떤 분은 자유여행을 좋아하실 거고요. 어떤 분은 이런 패키지 여행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유여행은 자기가 여행할 곳, 그리고 식사할 곳, 잠잘 곳, 코스까지 다 고민하면서 짜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좋아하지만 때로 시간이 없거나 바쁜 분들은 신경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일일이 다 코스를 잡고요. 거기에서 자기가 맛집을 찾아야 되고요. 좋은 숙소를 찾아야 되고요. 혹시 가족이라도 같이 동행할라 치면 혹시 맛집이라고 선택했는데 실패하면 그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갔는데 아버지 어머님이 좋아라 하시고 막 드시면 마음이 기쁘지만 나는 맛집이라고 선택했는데 실패라도 하기로 하면 숙소라도 안 좋기라도 하면 그 마음의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패키지 여행, 단체 여행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뭐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깃발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깃발만 보고. 가이드가 차에서 설명 쭉 해줍니다. 다른 거 쭉 해주면 잘 안 들어옵니다. 깃발만 보고 따라오라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면 차 세워주면 내리세요 하면 그 깃발 보고 따라 내리면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10분 동안 구경하고 나오세요 하면 또 들어가서 쭉 구경하고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식사합니다. 1시간 동안 식사할 거니까 여기서 식사하세요. 또 식사하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2시간 동안 쇼핑하셔야 됩니다. 자, 쇼핑하시고요. 2시간까지 요 앞에 딱 나와서 모여 있으세요. 거기 딱 나와 있으면 됩니다. 아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게 패키지 여행의 편안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다 오면 뭐만 기억나요? 깃발만 기억납니다. 아, 저 깃발 보고 따라갔지. 저 깃발 보고 따라갔지. 패키지 여행, 단체 여행이 편하긴 하는데 남는 거는 자, 서세요. 사진 찍어주는 단체 사진과 깃발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어디 가는지는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최소한 다음 목적지가 어딘지는 조금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패키지 여행을 가다 보면 신경 쓰기가 싫으니까 그냥 세워주면 내리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들어가서 주무세요 하면 잠자고 그렇게 여행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단체 여행객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여행객들. 따라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단체 여행객. 3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방금 읽은 말씀도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잘 따라왔고요. 지금도 쫄쫄쫄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뭐 하고 있느냐? 따라가면서 뒤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쟁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의 토론이 아닙니다. 30절에 보시게 되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그곳을 지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일어났던 그 변화산, 어느 산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높은 산,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났던 그 장소, 그리고 그 산 안에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던 그 장소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갈릴리를 지나서 쭉 내려오기 시작해서 33절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결국 이 북쪽에서 쭉 내려와서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는 오는 내내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까지 내려오는 내내 자기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쟁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서 잠깐 토론하고 잠깐 이야기 나눈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길에서 나 따라오면서 내 뒤에서 너희가 쟁론한 것, 다툰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길에서만 다퉜을까요?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산 위에 올라간 3명, 산 아래에 있었던 9명, 아무런 신경전이 없었을까요? 그 전에는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요? 그 전에는 서로의 신경전이 없었을까요? 다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갈등 관계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쟁론하고 있었다고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의 문제는 정말 오래된 문제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문제가 누가 크냐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 또래 아이들이 서로 싸울까요? 왜 서로 싸울까요? 왜 학교에 가서 서로 사이 좋은 친구끼리 왜 싸울까요? 왜 오늘도 1등과 2등, 2등과 3등, 왜 등수를 정해놓고 그렇게 등수 안에 들려고 애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는 편지 그냥 쓰면 되지 왜 3명을 선발해서 왜 선물을 준다고 하는 걸까요? 왜 지금 미국과 중국은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까요? 다 누가 크냐의 문제 아닌가요? 왜 여자들은 결혼식, 집안에 잔치만 있으면 올림머리를 하는 걸까요? 왜 하는 걸까요? 왜 머리를 꼭 올려야 되는 걸까요? 왜 제가 파마를 할까요? 건축가 유현준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위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행위, 위를 크게 하는 행위, 남자로 치면 머리에 상투를 틀거나 갓을 쓰거나 여자가 가채를 둘러서 머리를 크게 만들거나 영국 신사들이 모자를 높게 쓰거나 임금들이 왕관을 높게 쓰는 이유, 그것은 자신을 과시하는 행위,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건축물에서도 이런 과시욕, 누가 더 크냐가 다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건축물로 예를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우리는 고인돌이라고 하면 과거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졌던 무덤 양식 정도로 우리는 배워왔고 이해합니다. 그 집단에서 유력한 리더가 죽었을 때 무덤을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권력의 상징으로 우리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현준 교수가 질문을 던집니다. 무덤을 만드는데 왜 굳이 저렇게 힘들게 저 큰 돌을 끌고 와서 저렇게 크게 올려놓은 것일까? 그 당시가 청동기 시대가 돌 하나 옮기도록 좋은 수레가 있었던 것이 또 아니고 바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기구가 좋았던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큰 돌을 저 멀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끌고 와서 밑에 작은 두 돌을 놓고 그 큰 돌을 위에 굳이 올려서 무덤을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럼 왜 지었을까? 나중에 옆 동네에서 수십 명을 데리고 전쟁하러 온 부족이 있다고 치자. 이때 그 부족의 우두머리가 자신이 건축한 고인돌보다 큰 고인돌이 있는 것을 보면 야, 이놈이 나보다 센 놈이구나. 야, 여기 있는 남자가 우리 부족보다 훨씬 더 많구나. 여기 있는 부족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구나 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인돌은 전쟁을 예방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무거운 돌을 이용한 거성 문화는 권력의 상징이다. 그래서 각 나라에 가보면 옛날 고대에 보면 영국의 스톤헨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왜 무덤이 그렇게 피라미드처럼 커야 될까요? 왜 만리나 되는 장성을 쌓아야 될까요? 만리장성은 한 군데만 뚫리면 다 끝이 나는데 왜 9,000km나 되는 그 성을 쌓아야 될까요? 이것이 다 권력욕, 과시욕이라는 겁니다. 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축물, 그리고 오늘날도 지어지고 있는 모든 건물들, 이제 기록을 계속 깨고 있죠. 100층, 110층, 120층, 이 수많은 빌딩들도 다 자기 과식용, 누가 크냐를 보여주기 위한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오늘도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 가지고 싸울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결국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똑같은 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물을 버리고 쫓아가고 있는 제자들,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안정된 직장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쫓아나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뒤에서는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를 가지고. 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 거야 라고 결단하고 쫓아가는 그 길인데 뒤에서는 여전히 누가 크냐로 싸웁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까요? 그걸 몰라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내내 그 길에서 제자들이 투닥거리고 있는 걸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요, 모르고 싶을 겁니다. 알고 싶지 않을 겁니다. 3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두렵다는 것은 안다는 것인가요? 모른다는 것인가요? 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물건을 막 손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그럼 옆에서 엄마가 합니다. 아 뜨! 아 뜨! 엄마는 알거든요. 그런데 결국 애는 만집니다. 그 뜨거운 맛을 봐야지 압니다. 그 다음부터 알고 나면 두려워서 만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물론 31절의 말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뜻을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깨닫지 못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게 된다는 것은 알아들었습니다. 왜요? 이게 첫 번째 얘기가 아니시거든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8장 31절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이제 기억나시나요? 이미 8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항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하나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다 따라왔는데, 예수님 하나 보고 제가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가면 왕이 되시고, 그럼 이제 저희가 고생한 것들 이제 보상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 보고 따라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변합니다. 그러자 33절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지금 못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묻고 대꾸도 못하는 겁니다. 따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한번 호되게 혼났거든요. 베드로가 혼나는 것을 옆에서 봤거든요. 내가 또 이야기했다가는 나도 혼날 거거든요.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기에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보다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더라가 더 맞지 않을까. 저라면 하긴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 알고 싶지 않은 게 정확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예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왕이 되는 길을 가야 하는데, 그래야지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고생한 그 고생의 대가가 이제 주어질 수 있는데 죽으신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묻고 싶지 않습니다. 묻기가 두렵습니다.
물었다가 또 그 얘기 할까봐, 혼날까봐 묻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알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가야 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또 죽으러 가신다고 이야기할까봐 묻지도 못하고 있는데, 괜히 한 번 더 물었다가 더 혼날까봐 말도 못 꺼내고 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지금 따라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실까요? 우리도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닌가요? 우리도 알고 싶지 않은 것.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충일의 가족들은 알고 계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지 알고 계셨나요? 그거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신 건가요? 그거 알고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지금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건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누가 큰 자인지가 그렇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섬김을 가지고도 누가 큰지를 따집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누가 첫 번째고 누가 두 번째인지를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누가 큰지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드러내놓고 다툴 뿐이고 교회는 숨기고 다툴 뿐이지, 누가 큰지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닌 분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물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는 제일 큰 자가 될 거야, 나는 첫째가 될 거야,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도 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무도 십자가 끝에 서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말 듣고 싶지 않고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요, 끝에 서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첫째가 되지 마가 아니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36절, 37절,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어디까지 내려가서 섬겨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고 계시는지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린아이 하나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단순히 어린아이 하나 잘 존중해주고 어린아이 말에도 귀 기울여주고 무시하지 않고 경청해주고 잠옷을 예쁘게 잘해주고 교육관 잘 꾸며주고 신경 써주고 이 정도에서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2000년 전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릅니다. 2000년 전 어린이는 소유물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재산. 아직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들은 너무 잘 존중받고 있거든요. 축구공이 32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32조각의 가죽으로 축구공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축구공을 수제로 하나 만들려면 1620회의 바느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제 축구공의 70%가 인도와 파키스탄 어린이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1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이.
물론 이것도 공정거래법, 아동노동력 착취금지법이 만들어져서 4만 명에서 1만 5천 명까지 많이 줄은 겁니다. 그런데 이 수제공 하나의 가격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축구 선수가 받는 주급은 수십억씩. 그런데 이 아이들의 하루 일당은 300원. 난 두렵지 않아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난 두렵지 않아요. 세계 어린이상을 받은 이크발 마시흐라는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 이야기를 이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파키스탄 어린이들이 벽돌 가마, 카펫 공장, 농장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다. 이크발도 4살 때 카펫 공장에 팔려가 하루에 1루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5원 받고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했다. 카펫을 만들 때 아이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손이 작아서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저게 2014년에 쓰인 책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런데 불과 100년, 200년 전 어린이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 오늘 본문이 쓰인 2000년 전 근동 지방의 어린이들은 어땠을까요? 소유물, 재산, 가장 낮고 낮은, 가장 비천하고 비천한, 노동력 착취당하는 그런 아이들. 예수님은 그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파이리온, 얘는 걷지도 못하는 정말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단순히 친절을 베풀어라, 배려를 해라, 존중을 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 아동인권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고 따른다는 너희들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 나를 믿고 따른다는 너희들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너희들이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나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거기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무사람들의 끝에 서려고 거기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거기까지 나를 따라가야 한다. 낮고 낮은 어린아이, 정말 소유물로 취급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내려갈 수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인가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지를 알고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죠? 그거 따라가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으시죠? 사실 저도 묻기가 두렵습니다. 사실 저도 예수님한테 어디로 가시냐고 묻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때마다 십자가를 얘기하실 거거든요. 십자가를 얘기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묻기가 두려운 겁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간담회 있을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양육위원회 부장님들,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알고 따라가고 계시나요? 우리는 두렵지만 물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물어야 됩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까요? 쿠어바디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바디스, 그것이 쿠어바디스, 라틴어 소설책 제목입니다. 1905년에 로벨 문학상을 받았던 쿠어바디스. 네로 황제의 시기에 쓰여진, 네로 황제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 로마 귀족 청년인 비니키우스와 그리스도인 자매인 리기아의 사랑 이야기를 그려놓은 소설입니다. 로마 귀족과 그리스도인 자매의 사랑 이야기를 그려놓은 소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보면 로마의 타락과 로마의 대화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 대한 탄압의 이야기가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압의 이야기 속에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이야기도 그 소설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순교하는 그 장면을 묘사한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장면이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베드로와 그 성도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가 섬기고 있는, 베드로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피신시킵니다. 베드로 사도님 피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다가는 죽으셔요. 도망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결국 그 로마에 있다가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나가게 됩니다. 도망을 나가는 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36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은 질문, 그것이 쿠오 바디스 도미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에 간다. 내가 버린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러 다시 로마로 간다. 결국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도망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물론 소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못 섬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못 낮아집니다. 우리는 늘 높아지고 싶고요, 커지고 싶고요, 첫 번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안 그럴까요? 저는 내 자녀에게 너 더 커져라, 더 높아져라, 첫째가 되어라. 저는 제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늘 누가 크냐를 가지고 쟁론하고 있는 사람들, 섬기면서도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몰라주면 섭섭하고 다른 사람이 첫 번째 되면 왠지 마음에서 질투심이 생기고, 그게 우리 아닌가요? 그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묻기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또다시 물어야 됩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물으면 주님께서 대답해 줄 겁니다. 나는 십자가로 내려간다. 십자가를 향해 간다. 그 질문에 대답을 들을 때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그 길 정말 못 가겠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질문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또 대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데리고 그 십자가의 길,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